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어도 잠들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인을 영접하는 종들에게는 그 주인이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혀서 종들을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때와 정한 시간은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저는 기다리는 거를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저는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바로바로 해야지 이게 직성이 풀려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격이 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를 보고 얘기하실 때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 이 말씀을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누굴 닮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았겠죠. 또는 어머니를 닮았겠죠. 하지만 이거를 말로 하면은 이제 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육체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참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한국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원하는 층수를 누르고 항상 닫힌 버튼을 두세 번 눌러야지 이 좀 속이 시원하고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러한 저의 조급한 성격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10년, 20년 계셨던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미국에 처음 오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미국에서 은행에 가거나 또는 관공서에서 뭐 업무 처리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속이 답답하잖아요. 막. 왜 내가 여기 기다려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러 왔는가? 이 금방 끝나는 일, 한국에서는 5분도 안 걸리는 일들을 여기서는 기본이 30분 기다리게 하고 1시간 기다리게 하더니 갑자기 1분 만에 됐어 가도 돼. 1시간에 기다리는 시기에 만드는 이런 좀 황당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참 슬로우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오래 지내셨던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미국은 참 업무 처리가 답답하다, 일 처리가 느리다, 한국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다. 한 가지 일도 못하고 일주일, 한 달이 걸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저는 은행 계좌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소셜 오피스 가가지고 해야 할 일을 처리했고요.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 등록을 했고 이 세 가지의 일을 차도 없이 미국 도착한 다음 날에 해낸 불굴의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참 성격이 급하죠. 해야 할 일은 그날 해야 돼요. 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걸어가가지고 그걸 20분 거리, 30분 거리 그냥 혼자서 걸어가서 모든 일을 다 그냥 해결해 버려야지 좀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다림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라는 사람, 이 사람을 기다림의 인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절에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힘들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0년의 시간, 여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7일 후에 이 세상은 물에 잠길 것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0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 7일의 시간을 기다렸고 방주에 들어간 후에 땅에 쏟아지는 비가 그치기를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40일 밤낮을 비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물이 땅을 다 뒤덮고 있었던 그 110일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땅이 마르기까지 150일의 시간을 또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삶은 계속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계속된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여러 차례 비둘기를 보내서 물이 홍수가 끝났는지 또 땅이 말랐는지 나가도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노아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행동은 자신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뒤로 보내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그의 생명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가리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칭찬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인물을 살펴보면은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40일에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탄생하시고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후 40일 된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 관습과 풍습이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행동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때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는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나오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라는 여인, 이름을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고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이제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는 84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금식하며 그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보낸 안나라는 여인. 당시에 유대인들은 빠르면 14살, 15살에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남편과 7년을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0대 때에 이 여인은 혼자가 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0평생까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며 밤낮으로 금식하는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안나의 삶은 이름처럼 그렇게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이 아셀 지파는 왕비나 또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문의 아내로 선별되었던 야곱의 8번째 그 가문 아들의 지파의 집안으로서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의 외모 또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안나의 결혼 생활은 7년 만에 남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다시 새롭게 시집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고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이 선택한 삶은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 것을 자신의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84년의 시간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밤낮 기도하며 메시아가 오시길 기대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은 그리스의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로마의 통치로 들어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사회적인 이제 그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으로 로마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로마의 핍박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살 길을 살고 살아가겠다,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성경은 사두개인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할 그 서름과 슬픔을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고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그녀의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어려움을 신세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리하여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 그녀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을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기다림과 인내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과 처지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나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안나와 같은 영광스러운 순간이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시간,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다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에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사명과 소명을 모두 다 마친 후에 주님 품에 안김으로써 구원을 완성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노아와 같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했던 안나 선지자와 같은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과 처지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할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 빨리 내 삶에 이 일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주님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노아, 어린 나이에 남편과 사별 후에 평생 홀로 살면서 밤낮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와 같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밤새도록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이 안나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시는 주님,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 지금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스러운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됐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오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바꾸어 주시길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사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